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얼굴 뵈니까 평안하신 것 같아요. 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그죠? 팔복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런 팔복하고 좀 다르게 그동안 또 많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가 많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의 의미가,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정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그가 이제 유대 강야로 어떻게요? 금식을 하셨잖아요. 금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세례 요한이 있기 전에 구약의 말라기서를 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가 없는 시기에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다른 무엇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것들이 중요한가를 좀 이 말씀을, 역사적인 변경, 또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것들을 제대로 안 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래지가 않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표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는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 쪽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고리, 뭐 세금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족 중심으로,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했다는 거죠. 또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졌었고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건 뭐냐면 그 민속적 메시아 사상.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가장 강대했던 때가 다윗 때, 다윗의 시대 때 가장 그들이 강대했었어요. 그렇죠? 부유도 했었고 나라도 강대했었고 사는 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뭐냐면 자기의 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나의 원함, 나의 바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행할 때도 먹을 것을 따라서, 또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것들을 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은 뭐냐면 그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죠? 신의 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죠? 대표성이거든요. 산 아래에서 산 위로.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때는 제자들만 따랐다는 거죠. 제자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이제 그 1절하고 2절은 이게 이제 서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11절하고 12절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미 상관법 배웠죠? 기억나세요? 그죠? 그러니까 수가 머리 숫자예요. 미자가 꼬리미. 그 머리하고 꼬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을 인클루시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거 사실은 언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냐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3절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복의 내용이 같아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한 번만 만족하세요? 어렵죠. 그죠? 근데 예수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요. 소임이 너무 예쁜데, 그죠? 사실은 부모는요, 자녀가 아프면 내 모든 걸 대신 아파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때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보면 여기에서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계속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들을 가난케 했어요. 가난케. 이원수 사님 심령이 계속 가난하시죠? 그죠? 이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세요. 또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령이 계속 가난하게 하셔요. 계속 가난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제로 계속 끊임없이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가 계속 가난한 심령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난한 심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절은 이것은 시제가 뭐냐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완료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완료형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것들이 영향이 계속 지금까지 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베푸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누가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께 핍박을 먼저 받으셨지 않습니까? 왜?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반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과 속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도 여전히 우리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머지 이제 보면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하게 하는 자, 이것들은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 그 미래 시제를 우리가 헬라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의 그것들을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금 김기순 집사님 시어머니 이렇게 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이거를 교회가 이를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요,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게요. 3절에 이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거는 선언적인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제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카리오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헬,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 여기에서 보면 마카리오이는 우리가 이게 복이라는 건데, 이것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거 복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잖아요. 토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복이듯이 마카리오도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요. 그다음에 푸토코이, 이거는 이제 원어적인 거는 이것은 이제 푸토코이는 뭐냐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인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푸토코이, 푸니마티가 뭐냐면 영이 가난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푸토코이는 완전히 파산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 났잖아요. 부도 완전히 파산돼 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푸토코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하자면, 성경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그죠?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의 분깃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쫄딱 망하고, 돼지 지엄 열매를 구하나
주는 자가 없어요. 그죠? 완전히 파산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광야 가운데 자기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고백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그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저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완전히 파산을 당했어요.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파산을 당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완전히 파산을 당했었고 저는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죠? 완전히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두울 때는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추하고 더러운 존재를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점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이요. 41장 17절에서 20절.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잠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로다. 여기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련하고 갈증이 있게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게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심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갈급한 심령이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가련한 심령이 될 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내가 항상 내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퀴즈. 누구일까요? 자, 아메리카노 한 잔. 누구일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아니야. 다윗. 안 써요.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죠? 사울이 자격을 이렇게 붙여서 그가 동굴에서 또 웅덩이에서 그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는. 그죠? 근데 그가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왕성해지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사라진 순간 우리 인생들은 범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죄를 깔아뭉갰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줬는데 이런 무시하고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냈나요? 네?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그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한 거예요. 1년 만에 경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소제목. 자,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선지자 나단이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지자 나단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그죠? 목회자일 수 있고 목자일 수 있고 안수집사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고 다 선지자 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할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위로 지은 죄를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행위로 지은 죄를 고백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항상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99.9%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다윗의 그 치부까지 다 폭로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치부를 다 더러운 것까지 추하고 더러운 것 다 폭로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에 대한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르지 않다. 우리도 똑같다. 얼마든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와 같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항상 내가 나의 고백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나타나는 것들,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 순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뭡니까 여러분? 우슬초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슬조 묶음에다가 피를 어떻게요? 문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멸해 버린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는 항상 죽어지고 예수만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꺾여진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질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 자기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들은 무엇과 배치가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은 항상 컨트롤 하세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한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제한하세요. 그것들을, 그래서 내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안 되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완전히 나를 리셋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성령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성, 내가 해야 할 것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물어보세요. 저도 수없이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겪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거면 이렇게 꺾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여기 오늘은 이제 설교의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셔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의 주에 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구약의 제사는 지금 신약 시대 예배를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상하고 통회하는 것이 샤바르예요. 샤바르. 상하다가 샤바르. 그다음에 통회하는 것이 다카.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마음. 그러니까 내부 이제 마음이 내부거든요. 히브리어 내부.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지성이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걸 말해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걸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지가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사를 더럽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취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몰랐다면 괜찮지만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지막은 아니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 우리가 가난한 거는 또 주님이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주님이 부요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본래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고
그가 부유하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하신 자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그분의 뜻 가운데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가난함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삼위가 되신 순간, 그죠? 성자로 정하신 순간, 그죠?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개미보다 더 사람의 차원으로 봤을 때 개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육체를 입고 낮추시면 온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가 모든 죄와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대신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그가 완전한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는 거죠. 그죠? 그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십자가상에서 그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였지만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가,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먼저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힘을 얻도록 계속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부유함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찾으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내가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팔복을 하나씩 채워가면 이거는 신앙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잘못 해석이 되어지면 기복신앙으로 많이 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을 기업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미국의 금융사회는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거를 물질로, 돈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요,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한국은 기복신앙도 많이 이것들이 희석이 됐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희석이 됐어요. 우리가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51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1편 10절에서 15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요, 이것도 인클루시오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뒤 전단하고 후단이 아내를 감싸고 있어요. 그걸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한 영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영생에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가 변질이 됐지만 나중에 변화가 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변질이 돼서 안 돌아왔어요. 그 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가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항상 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